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댐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선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때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더 편할 때가 있고 더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이 두 사이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갈등과 충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나 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제까지 좋았기에, 어제까지 잘했기에 오늘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관성의 법칙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기에 가만히 있게 되면 늘 우리의 마음은 후퇴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전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통일 왕국이 되었지만,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또한 그 가운데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나 스스로 화를 자초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보다 사람 수를 의지하는 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시지만 또한 이 다윗을 끊임없이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신하들 눈에 보기에도 결코 선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요압에게 나라의 전체의 사람 수, 군사 수를 확인하기 위해 숫자를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압이 왕에게 직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100배나 더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신하 입장에서 보아도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큰 유익한 점 중에 하나는 나는 미처 간과하여 깨닫지 못하였지만 나는 못 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내 결정, 내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것인지 약간 긴가민가 헷갈려 할 때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 얘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끝까지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안에 강한 욕구가 일어날수록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주변에서 좋은 조언을 해도 한번 내가 눈이 닫히게 되면 그 말들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조언들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성이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압이 만류했지만 다윗의 마음이 워낙 강경하였기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그 명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단지 인구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 군사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압이 전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보고한 내용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단지 이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잘 보살펴야 될까라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인구조사를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 장정들은 얼만큼 되는가. 예전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 승패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군사수, 군사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를 보면서 다윗은 마음에 안도를 하고, 그래, 내가 이 정도 힘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삶의 성공을 이루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체크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자리를 오게 하신 것은 다윗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기에 그는 그 자리에 올랐는데, 정작 중요한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러할까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이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 의지해서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의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습성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천지 창조의 주관자,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러면 세상을 의지하는 그 사이의 명확한 기준, 구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입술에,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한 분만이 내 힘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승리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고백보다는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사회적 명성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라든지 여기에 기인을 해서 나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내 모든 삶의 원동력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활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근본적인 은혜와 은혜의 수단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마치 은혜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우리 삶의 은혜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도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다윗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마음에 자책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가보지 않고 그 일을 멈추면 좋을 텐데 많은 경우에는 꼭 한번 가봅니다. 경험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일을 꼭 경험해서 인생에 있어서 쓴맛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뉘우칩니다. 여러분, 참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마음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우리는 사실 죄사함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입으로 고백만 하면 내 모든 죄는 사해진다. 내 행했던 모든 과거의 행위는 없어진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의 영적 신비의 원리를 망각한 채 이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입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그 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 정말 그 고통과 아픔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냥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에는 그냥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보이는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왕의 원수에게 쫓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3일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다윗의 한 번의 실수로 이스라엘의 무고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작은 죄 하나하나에도 정말 우리 마음을 늘 조심하여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순간 흔들리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저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내가 의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 다른 세상의 것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안락을 추구하는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신실한 다윗도 그 인간적인 유혹 앞에 넘어설 수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유혹받을 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 그 순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은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결단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약한 부위가 회복되고 약한 부위가 강건케 되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서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 또한 여러 가지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마음이 힘들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선한 길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주를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이 많아지며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을 향해 일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귀한 항종직들 또 헌신자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의 손에 매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마음이 깨어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